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필로이에서 짧은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실까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가 있어서 아주 기뻐요. 아빠 사랑해요.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Thank you, Dad, for being so nice. 아빠, 우리 멀리 있지만 마음 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같이 축하해드릴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사랑해요. I love you guys. 사랑해요. Happy Father's Day. 예, 고맙습니다. 엄마의 날 때는 좀 길더니 아빠의 날 때는 예,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아빠 사랑해요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참 좋네요. 우리 모든 아빠들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등대가 아빠랑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빠는 참 등대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에 다양한 등대들이 참 많이 있죠. 큰 등대, 또 작은 등대, 화려한 것, 또 어떤 경우는 참 밋밋한 것, 공장 굴뚝 같은 그런 등대도 있고요. 또 어떤 등대는 뭐 수백 년, 또 어떤 등대는 이제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등대는 바위 위에 안전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등대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등대 사진 하나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사진은 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등대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더 크면 좋은데 이 등대는 1904년에 세워진 것이고요. 우리 프랑스가 나라가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는 영국이 있고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에서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그런 등대가 되겠습니다. 사진 작가가 헬리콥터를 타서 이 등대를 찍는 중에 등대지기가 밖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니까 구조 헬리콥터인가 보다 이렇게 나와서 보는 중입니다. 지금 저 까만 부분 문이고요. 거기에 점처럼 보이는 것이 등대지기입니다. 그 등대지기가 이제 어떤 일인가 나와서 이제 보는 중에 갑자기 뭐가 몰아쳤을까요?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몰아친 거예요. 나오기 전에는 파도가 몰아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는 순간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장면을 찍은 거예요. 등대지기가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살았어요. 깜짝 놀라서 이 등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때의 장면 또 이때의 상황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fatherhood, 그러니까 아빠됨, 아버지됨을 참 잘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대지기 참 외롭죠. 이 내부를 보면 참 한 사람이 간신히 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파도가 저 정도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등대 꼭대기까지 쳐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외롭게 또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저 등대를 지켜나갑니다. 등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등대가 하는 일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피해가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등대에 있고 또 등대치기에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것 우리 아버지가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조사를 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 어디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더라는 거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엄마 어디 있어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애들에게 뭘 많이 물어볼까요? 집에 오면 맞아요. 엄마 어딨니? 엄마 어딨니?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나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하죠. 나도 부인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들이 이야기하신다 그래요. 자, 이와 같은 시대 참 아빠 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라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래도 벌벌 떠는 그런 것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빠가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아이들이 뭐 떠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외로 스스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참 이 거센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되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됨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당한 아버지, 출세하는 아버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돈 많이 벌어주는 아버지 되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겠어요. 그것도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들, 또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됨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삶 자체가 등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등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시종을 들었죠. 그때 아주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험담하고 그 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돌을 맞든 뭐 돌을 맞지 않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지 못하든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죠. 정확하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인도하기 어려운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같이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려워요. 모세도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죠?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혼자 안 돼요. 도대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어려운 아주 완고한 백성들이고 불명과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혼자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워도 꿋꿋이 걸어갑니다. 꿋꿋이 그 일을 해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등대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게 되죠. 그렇기에 이 여호수아는 참 등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인생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긴 설교를 하게 돼요. 그 긴 설교는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줘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선포하죠. 이 세 가지 내용, 첫째는 역사를 요약하고요, 둘째로는 권면하고요,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외침으로 이 설교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은요, 여호수아는 자기 이전에 있었던 천년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아버지는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일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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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 자기 집안에 대한 전통,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아셔야 돼요. 특별히 어떠한 역사, 어떠한 전통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흘러왔는지를 자녀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는 길게 설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성경에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데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에서부터 이 설교가 시작되고 있어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 자, 데라 하나님 섬겼던 사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라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데라의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이 가문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부터 이 가문, 이 민족, 이 국가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에 이제 여호수아 당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줘요.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일이죠. 가나안 땅을 나눈 일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양식과 또 거기서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것 아닙니다. 이 문장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 이스라엘 역사의 토대,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과 힘과 방패와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성읍 너희가 건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수고한 것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그 땅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대는 배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배들을 바닷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알려주죠. 아버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참 힘겹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10세까지 사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자기의 일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가 등대처럼 살아갔던 일들, 나는 믿음 지킨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모세의 후계자야, 모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야.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참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는 설교에, 인생의 마지막에 전해야 하는 설교 중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등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슬라이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grace upon grac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충만한 복을 경험합니다. 충만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임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한 두어 번 이것을 설명드렸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뭐하면 모르죠? 이게 이제 성경 수고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을 성경 수고로는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고 사랑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히브리어로는 좋다,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외에는 다른 것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것,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아버지됨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은 세겜 땅이거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땅이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던 중심지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여기입니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맥락으로 돌아오셔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시면 못 가게 되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과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보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거기까지는 좋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신도 의지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명예나 어떠한 소유물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에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영적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을 세우시는데요, 기초를 놓습니다. 지금 기초 작업인데 여러분이 돌로 기초를 놓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5층 집을 지으시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있네요.
나무가 이만한 기둥들을, 이만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아름들이, 나무가 그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나무 쓰시겠어요? 나무 쓸 수 있을까요? 두드려 보니까 단단해요. 그러나 그걸 쓸 수 없죠. 이제 그 나무가 물이 들어가고 곰팡이가 쓸고 거기에 개미가 들어가고 거기에 벌레가 끼일 때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플라스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요, 마개가 잘 막아져 있어요. 물은 물론 없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쓸만해요. 그래서 돌들과 함께 그 플라스틱, 여러분 마시는 생수병을 같이 넣어서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내 집이라면 그러겠어요? 남의 집이니까 자꾸 그런 걸 넣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이니까 철근이 들어가야 될 때 쓰레기가 들어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내 집인 경우는 그런 경우 없지요. 돌로 기초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돌만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아버지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버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경고하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우상을 떠나라고 하는 경고의 말이 아버지가 해줘야 하는 말인 것이죠. 때로 바다는 위험합니다. 바다는 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작은 암초 하나에도 전함이 무너지고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주 보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등대지게 하는 일은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빛을 비춰줄 수 없습니다. 등대지기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동일하지요. 적당히 세상을 의지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됨의 중요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들이 강 저편에 너희 조상들이 가져온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잘못된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이든지 다 쓸어버려라, 다 제거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다 불태워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 이 영어 공식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예수님과 나의 nothing, 우리 가정의 nothing.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붙잡지 않으려 하며 오히려 붙잡은 것까지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들 늘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자존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이들 앞에서는 또 우리 자존심을 좀 부려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길을 재간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낳을 재간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아주 힘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멘.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별 브랜드를 들고 온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표현 보시면 좀 흥미로운 표현 있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 꼭 뭐가 떠오르십니까? 강 저쪽. 강 저쪽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본능적으로 뭐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강남 뭐 이런 게 안 떠오르세요? 아, 그런 거 안 떠오르세요? 옛날에 이거 물 건너온 거야 뭐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커피를 마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 어렸을 때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는 뭐 이거 그라운드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커피를 그냥 끓여서 드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물 건너온 거야. 어디 건너온 거죠? 정확히 어디 건너왔는지 몰라요.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아니면 그 동지나해를 뭐 건너왔는지는 몰라요. 물 건너온 거예요. 물 건너왔다면 우리 정신 못 차리잖아요. 물 건너온 거야 이거? 물 건너온 거야? 바나나 안 익었는데 막 그거 바나나 먹고 뭐 그랬잖아요. 또 뭐 익지도 않은 거 파인애플 어렸을 때 먹느라 입안 다 해지고, 이유는 하나예요. 물 건너왔으니까.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을 말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 강 건너온 거야. 이거 있잖아, 우리 오타와처럼 이렇게 그냥 시골 같고 서울은 서울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랑 다른 거야. 이거 저기 토론토에서 온 거야, 뉴욕에서 온 거야, LA에서 온 거야. 이러면 정신 못 차리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크고 장대하고 아름다운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아주 멋있는, 또 지금도 보면 아주 헤어스타일이 아주 화려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참 브랜드로, 고급 브랜드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내게 들이민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내게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가정의 아버지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대의 매력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등대의 사명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자리를 옮긴 등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등대가 없어요. 어제는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 않죠. 세상이 변하고 온갖 브랜드와 온갖 유행과 온갖 가치관과 변질된 윤리의식과 변질된 세상법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아버지는 등대처럼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유산을 소유한 자, 그것이 바로 가정의 아버지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마지못해 산다고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 집안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묻는다면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을 때 나도 모르겠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의 등대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등대로 보내셔서 삶의 길, 소망의 길,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나타내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며 잘못하면 무너져 내린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한국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한국 CCC 설립자인데요, 청년들에게 백문일답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백문일답. 무슨 말일까요? 100가지 질문의 답은 몇 가지죠? 하나입니다.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예를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자, 우리 아빠들만 해보겠습니다. 아빠들.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하시기 전에 대답하기 싫다, 난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러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힘차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0가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10,000가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수천만의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아버지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멋있는 아버지, 당당한 아버지, 비록 우리의 육체는 조금씩 연약해지겠지만 영혼은 날로 강해지며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